네 번째 주일,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린다고 하는 것, 참으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치지 않습니다. 그처럼 아름답고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 여행을 계획하고 여행을 해보신 분들도 다 느끼실 겁니다. 여행 언제가 제일 좋습니까? 가는 날 기다릴 때가 제일 좋아요. 결국 여행 가보면 힘들고 어려워요. 또 갔다 오면 별거 아니에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날 잡아놓고 시간 잡아놓고 다 모든 걸 예약해놓고 가는 날짜가 하루하루 다가올 때 그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말해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은 이 어렸을 때의 이 기다림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여러분, 성탄절 되면은 찬양대원들 새벽송 했지 않습니까? 우리 아마 어른들은 다 기억할 거예요.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전날 밤에 잠 쿨쿨 자는 사람 옛날에는 없었어요. 다 그냥 밤새웠어요. 왜냐하면 성탄절이 되면은 성탄절날 새벽에 새벽송을 도는 찬양대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찬양대원들이 성도들의 집마다 방문하면서 성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심을 찬양으로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날 각 집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음식도 준비하고 차도 준비하고, 그래서 그저 몇 시에 올지 몰라요. 지금 같으면 전화하고 가면 그때 일어나면 되는데, 그때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우리 집에 닿을지, 몇 시쯤에 올지 모르니까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기다리다가 실패하는 게 문제예요. 잘 기다렸는데 찬양대 올 때쯤에서 잠들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와서 찬양대원들이 찬양하고 지나가는 줄도 몰라요. 그러면 또 찬양대원들은 얼마나 섭섭한지, 우리 집사님 댁에 가서 찬양하면 분명히 맛있는 것도 해줄 텐데 일어나지도 않으니, 그래서 서운하게 돌아가고, 또 기다리다가 찬양대원들을 맞이하지 못한 사람들은 얼마나 또 서운한지 말이에요. 성탄절 내내 찝찝해요. 또 그러한 아마 기다림에 대한 추억을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실 줄로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 기다림의 실패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25장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기다리는 10처녀가 나와요. 근데 그 10처녀 가운데서 5처녀는 지혜롭게 잘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렸지만은, 또 미련한 5처녀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냥 지내다가 갑자기 신랑이 들이닥치니까 등불도 킬 수가 없어요. 기름을 빌려달라고 해도 기름 빌려주는 사람들이 없어요. 지혜로운 5처녀만 신랑을 맞이하면서 혼인잔치 자리에 함께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25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 나심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잘 기다리다가 기다림이 실패되면 안 돼요. 주님 오심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는 깨어 성탄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스바냐서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주님 오시는 날 모두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 성탄이 기쁜 날이냐? 첫째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우리의 형벌이 제거되는 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그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셨습니다. 형벌이 제거되는 날,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바냐 3장 14절 말씀 이하에 보면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어떠냐?
주님은 빛이신데 빛이 이 땅에 오시면 어두움이 다 물러간다. 원수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기쁘고 즐겁고 은혜의 날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성탄은 어떤 날이냐? 성탄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날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탄절을 간절히 기다리고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마리아의 이야기예요. 이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야기인데, 처녀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잉태를 했어요. 지금은 별것도 아닌 것처럼 넘어갈 수 있지만은 그 당시는 죽음입니다. 끝장나는 거예요.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고 하면. 그러한 상황에서 얼마나 이 마리아가 근심하고 걱정했겠어요. 이 몸속에 아이가 잉태했으니 말이에요. 그때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왜냐? 여기 1장 3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어린아이를 잉태하게 된 것이 무서워할 일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너를 택해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1장 32절에 보면 그 어린아이는 큰 자가 될 것이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어린아이를 잉태한 마리아가 산골 한 마을에 찾아왔어요. 엘리사벳을 찾아온 겁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아이를 잉태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마리아가 들어오니까 이 엘리사벳의 몸속에 잉태한 어린아이가 몸에서 뛰기 시작한 거예요.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고 뛰었다. 여러분, 이것도 나는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오면 우리 기쁘고 즐거워야 돼요. 그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이 다가올 때 기쁘고 즐거운 것은 어떤 자들이냐? 알아볼 수 있는 자들이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이 성탄절에 탄생하는 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성령의 역사로 알아볼 수 있는 자, 그 사람들이 기뻐 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참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엘리사벳이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라고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그 어린아이를 잉태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된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응답해야 하느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는 것이 이 대림절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중요한 자세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날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날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여기 1장 38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마리아가 자기 몸에 어린아이를 잉태하게 되었을 때 무서워서 어찌할 줄을 몰랐어요. 이제는 죽음입니다. 끝장입니다. 그때에 천사가 찾아와서 무서워하지 말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그 아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에 마리아는 어떻게 응답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여기 종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둘로스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러분, 둘로스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노예입니다, 그 얘기예요. 노예입니다. 주님, 내가 노예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이 내 몸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내가 그 주님의 뜻을 받겠습니다 하는 이 얘기는 뭐냐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내 몸에 처녀가 어린아이를 잉태했다고 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돌을 던진다 하더라도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목숨 바쳐서 이루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마리아의 자세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어떤 자세냐?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라고 하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고 하면 나는 내 목숨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바치겠습니다.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결단이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있을 때에 이 성탄은 참으로 우리에게 복된 성탄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단,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시는 주님 앞에 내가 순종하고 나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은혜의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대림절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야 되느냐? 여기 1장 44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벳의 그 몸속에 있는 아이가 마리아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 몸속에 있는 아이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엘리사벳의 몸속에 있는 잉태한 아이가 기뻐 뛰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나는 성탄절에 뭐니 해도 기쁘고 즐거워야 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쁘게 맞이해야 됩니다. 그런데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 기독교의 성탄절이 기쁨이 사라졌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성탄절 와도구만 안 와도구만, 오면 오고 가면 가고, 이렇게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고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보낸다고 하면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의 기억을 지금 되돌아보면 그때의 그 성탄절은 정말로 행복했으면, 정말로 기뻤어요.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잠을 자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우리가 맞이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번 토요일 날 성탄절 전날 우리 모든 교회학교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성탄 전야 잔치를 벌이려고 해요. 문제는 오도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하면 하고 말면 말고, 기쁠 것도 없고 슬플 것도 없고 기다릴 것도 없고 가볼 것도 없고. 여러분, 이번 성탄절 전날은 다 교회 오시어서 기쁨으로 성탄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께서 저녁 식사를 다 준비해요. 그래서 5시부터 식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가 중심이 되어서 그날 저녁에 잔치를 벌려요. 잔치를 벌리면 뭐 해야 돼요? 잔치는 기쁨이에요. 다 같이 기뻐하고 마음과 뜻을 같이 해야 돼요. 그러면서 성탄을 맞이해야 돼요. 이것이 성탄을 맞이하는 자들의 바른 자세예요. 왜 기쁩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번 2016년 마지막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성탄절에는 정말로 엘리사벳의 뱃속에 잉태한 어린아이가 세상에 나오지도 않고서도 뱃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맞이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모두에게 복이 넘친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성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날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되느냐? 오늘 여기 45절 말씀에 보면 제목에 있는 것처럼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가 복이 있도다. 나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오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가 넘친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대림절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제 성탄을 한 주 앞두고 우리 이 한 주간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내가 믿어왔지만 이제 오시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실히 다시 한번 믿고 주님 오심을 간절히 기대하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성탄절은 은혜의 날입니다. 이 성탄절은 모든 인류에게, 모든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날입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을 지금까지 기다려왔습니다. 마지막까지 기다림의 승리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실패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나는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나는 주님을 구세주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과 이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며 성탄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김상현 시인의 시집에 보면 노루는 발을 벗어두고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그 시집에 있는데 아주 짧은 하나의 시가 있는데 아주 재밌어요. 뭐냐 하면, 까마득히 어렸을 땐 누워서 별을 세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별을 바라보고 별을 셌어요. 그런데 그보다 조금 커서는 뜰하게 꽃송이를 세고, 조금 자라서는 뜰하게 피어있는 꽃송이를 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다음에,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돈을 세다 늙어버렸다. 시인이 그렇게 시를 썼어요. 어렸을 때에는 하늘에 별을 세고, 조금 자라서는 뜰하게 피어있는 꽃송이를 세고, 그런데 어느 날 돈을 세다 늙어버렸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가슴에 꽃이 시들고 꿈이 잃어버린 지금은 그저 가난할 뿐이다. 이렇게 시가 끝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 세상에서 별을 세고 꽃을 세고 돈을 세면서 살아오지만은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는 다 모든 것이 허무하고 가난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러한 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희망이 되고 다시 한번 새 힘이 되고 다시 한번 생명이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힘을 얻습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 길이 열립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 평안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님이 오심을 정말로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려야 되는데, 오늘 이 엘리사벳,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우리는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까? 이 한 주간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결단, 그리고 주님만이 나에게 최고의 기쁨입니다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간, 그리고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보는 이 한 주간이 되면서 주님을 맞이할 때 우리는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고, 이 성탄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은혜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